창세기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음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용모가 단정하고 꽃미남 스타일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말씀에서 요셉 하면 그 드리머 아니면 비저너리가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렇게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결국에는 한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을 하면 여러 명 있겠지만 요셉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아주 좋은 표본이 되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요, 요셉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요셉 이야기를 읽습니다. 근데 사실 당사자인 요셉은 너무 힘들었어요. 요셉이 창세기를 미리 읽었다면 자신의 결말을 알고 좀 견딜만 했을 텐데 정작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영문도 모르는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요셉은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꽃다운 나이죠. 이팔 청춘이 16살인데 17세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저 이역만리 타지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고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3년을 그 과거의 그 지하에 있는 그 참혹한 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아주 고난의 행군을 겪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나이가 30세라고 나오거든요. 대략 계산하면 여러분 산수 잘 하시니까 30 빼기 17하면 13년 정도의 시간을 울면서 한숨 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버텨내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시편 105편의 시편 기자가 한마디로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찼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여기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피쉬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이 몸이 아니라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 또는 마음 또는 생명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발이 족쇄에 눌려서 상했고 고통당했고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이 비록 종살이를 했고 비록 옥살이를 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겼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를 세우셨다. 이렇게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을 보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인내하자, 요셉을 보고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자,
우리에게 구호처럼 외칠 만한 상황이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요, 요셉은 지금 쇠사슬에 그의 혼이 메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족쇄와 사슬은 뭔가 도대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인가?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을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치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그 쇠꼬챙이에 꿰뚫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요셉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종으로 팔려서 주인을 섬길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온몸에 결박을 당했을 때도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은커녕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죠?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면 우리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이다. 따라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 있을 때도 그는 형통했고요. 창세기 29장 23절에 보면 39장 23절이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건 뭐든지 맡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가 발에 착고에 채이고 족쇄를 차고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 어떠세요? 부러우십니까? 예.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이런 형통 부러우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극한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겪어 나가게 돼요.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경륜 안에서 앞으로 닥칠 큰 가뭄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70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요, 이사가서 큰, 많게 보면 600만, 적게 보면 300만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두 번째 이유가 뭐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거는 요셉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죠, 가장 사랑해줘야 될 그 형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정말 이제 생각만 해도 그 증오와 미움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을 다 품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끌고 가셨는지 아세요? 한 고자질쟁이 소년이었거든요. 요셉이 철도 없고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륵 가서 아버지에게 이르고 뭐 그렇게 묘사돼요. 그런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예표하는 인물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예표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떠오르시나요? 제가 저번 요셉 전전에 설교했던 인물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아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자 아들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다음에 돌아올 때 11조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그 저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이다 이러고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델로 빗대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이 나와요. 자신의 처지와 이 고난, 자신의 이 처절한 심정을 빗대어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했던 다윗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예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만큼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확실히 동의가 안 되시면 제가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말씀이 두 개씩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요셉의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죠. 두 번째 말씀 뭐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지십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물이 없는 구덩이다. 물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던져지시나요? 친히 찾아오시는데 생명이 없는 시커먼 웅덩이와 같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또 볼까요? 요셉은 얼마에 팔리냐요? 은 20의 형들에 의해서 팔리죠. 예수님은 조금 올랐습니다. 은 30에. 요새 좀 올랐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네, 은 30에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려 나가십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 둘이 하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복의 근원이 됐죠. 요셉 때문에 그 자리를 복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어떠시죠?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뭐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복 덩어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요셉은 형들을,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의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용서를 선포하세요. 어디서요?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좀 동의가 되시나요? 정말 예수님의 삶을 요셉이 모형적으로 살아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정도면 우리한테 별로 잘 안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를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정금이 돼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요셉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불타버린 그 지점에서 정금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만 정금이 돼서 나오게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테니까요. 요셉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될 자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이미 우리 하나님 결론 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잘 만사형통되는 그런 삶 약속 안 하셨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만 남은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책을 읽다가 한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각가가요, 딱 지나가다가 불구덩이를 보는데 너무 좋은 재료가 될 만한 나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나무를 가져다가 내가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 불구덩이에서 나무를 빨리 꺼내겠죠. 근데 여러분, 꺼낸 것으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불에서 건진받은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았으니 더 이상 고통받은 일도, 불탈 일도 없네. 나무 입장에서는요, 이제 막 구원받았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뜨겁지도 않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도 마음껏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시원한 바람을 쐐일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멋진 조각품으로 깎여 나갈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에서 꺼내진 나무는요, 이제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서 매일 순환을 겪게 되죠. 톱으로 켜고요, 끌로 흠을 내고 흠집이 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인가 싶은데 이내 조각가가 다시 와서요, 사포로 박박 문지릅니다. 불 속에 있으면 뜨거움만 견디면 되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온갖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 속에 있을 때가 마음은 편했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여러분, 이 나무의 심정이 혹시 이해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기뻐하고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거든요. 사실 조각가가 어떤 흉상을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무슨 예를 들까, 저희가 열심히 그렸던 아그리빠 예를 들까 하다가 제일 멋있는, 제일 유명한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각 아시나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이라는 조각이에요. 전신이 있는데 하체는 좀 주일 예배상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되게 멋있죠?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큰 돌로 시작했겠죠. 정이 딱 치고 끌로 깎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을 깎을까요? 다비드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다 깎아 나가겠죠. 돌은 깨지고 터져 나가고 부서지며 깎여 나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의 과정이 지나면 이렇게 멋진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해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정금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금이에요. 하나님이요 다비드상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깎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세요. 때로는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부분들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깎여서 뭐만 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여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친히 일하시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무너진 마음이 있는 자들이 회복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생명을 낳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 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 마음과 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언 묵직한 것이 늘 나를 괴롭게 합니까? 우울하게 합니까? 답답하십니까?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혼자서 끙끙대면서 이 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신음하겠죠.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묶여서 이 길 걸어간다면요, 이 길은 쉽고 가벼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창세기 강의 마칠 텐데요. 창세기는 사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참복이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복, 참된 양식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복덩이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진행되는 거예요.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에서요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낳는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 자체의 변화의 그 스토리가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됐죠.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작고 철없던 소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요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예요. 따라서 창세기의 주제는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받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이야기. 우리는 그동안 저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한 사내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이르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분에게 얘기도 안 하고 토도 달지 않고요, 아들까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을 받죠. 자기 스스로 성공하고자 속이고 별짓을 다하던 이 야곱을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고 삼으시는 얘기, 그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한 한 작은 소년의 그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요, 그 영혼이 온 쇠사슬에 묶여서 단련하셔서 결국에는 민족을 구원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기어코 만들어 가신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들은요, 결국은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신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또한 나의 이야기임을 이 시간 마음 깊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깎아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로 믿음으로 이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